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후에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면서 유대인을 다시 귀환하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한 정책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그 칙령을 반포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으로 가게 될 때 유다의 총독으로는 스룹바벨이, 또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 종교적인 지도자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그 70년을 비워놨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다 그것을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를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압력을 받고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완시키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하셔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성전 건축을 지지하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배할 처소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하룻밤 동안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영적인 회복, 땅을 회복시켰지만 이제 영적을 회복을 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옆에, 지금 대제사장 옆에 서 있는 사탄이 무엇을 하겠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참소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를 참소하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할을 하게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공동체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유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그 참소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2번이나 책망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2절에서 얘기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여호수아를 뭐예요? 고소하고 비난하는 그 사단을 책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징계하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보내셨지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 시간을 지났어요.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분명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잡혀간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시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왜요?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받았던 천대와 부끄러움과 치욕의 삶은 말할 수 없었겠죠. 70년을 그 생활을 겪고 이제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내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민들이 돌아와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지금 2절 끝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심판을 거쳐서 그 심판 중에 건져진 예루살렘, 건져진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불에서 건져진 그슬린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대제사장으로 왔으니까 멋지게 묘사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겠다고 얘기해요.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두지 않고 벗기시고 그에게 뭐를 입히시겠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현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너 더러운 옷 입고 있어. 이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 죄를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추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세요. 그의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제거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의 대비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죄악을 상징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정죄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악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말씀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관이 뭐예요, 여러분? 관이 의미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관이 얘기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명예와 존중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그 육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고귀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관까지 씌우셔서 이제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심판과 형벌로 바벨론의 포로까지 갔던 저들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었던 제 모습과 하나님이 다시 제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우셔서 명예와 그런 그 권위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것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된 사람입니다. 존귀하게 된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장치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정말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행동으로도 잘못했어요. 말로도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근데 회개했다고 우리 딱 고쳐서 다른 사람이 되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서 하시는 일이 뭔가?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있음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다시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죄를 정결케 한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도 수없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컨트롤되어지고 통제되어진다는 것. 그 통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곁에 계십니까? 계시죠? 어디 계세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시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그래서
곁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와 그런 심판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때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할 때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경험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품격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납니다. 부족하고 괴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심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거룩한 정결한 관을 씌워서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면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고 다시 더러운 옷을 입게 되지 말라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표의 사람들. 7절 앞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제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했잖아요. 그 회복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복시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앞에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뭘 뜻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뭐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당신의 뜰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건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리라. 그러면 여기 섰는 자들가에 왕래하리라. 그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누구와 왕래하고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섰는 자들. 여기 섰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과 뭐예요? 교제하고 왕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그 왕래하고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들었어요. 7절 앞부분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축복 다 받고 싶은데 이 축복을 받는 조건을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도와 규례는 다 합쳐서 말씀이라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것뿐만 아니라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예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표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여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싹은요 메시아를 얘기해요. 여기서도 싹은 메시아의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싹은 여러분 어때요? 처음 날 때 싹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싹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싹 종이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게 얼마나 왕성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역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요 완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면 완전하다. 그분이 우리의 왜요?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대상은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구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뭐예요? 그 구원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도 제사장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예표의 사람들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예표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적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 예표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결단하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심이나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표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세상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표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에서 향한 방향,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것이 예표적인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 일을 너무나 충실하게 수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그런 사역들, 중보 사역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통해서 예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일로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예표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더 어려운 것은 갈등과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갈등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갈등과 시험은 관계에 있어서 올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예표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가 하셨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는 기도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늘 말에 실수가 적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돌봅니다.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정말 그분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예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정말 말로 크게 전도하지 않아도 크게 어떤 인간적인 성취가 많지 않아도 그런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태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섬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 정말 여호수아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현실에서 저가 하나님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이 예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쓴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